저희 말씀 기도회 2024년 12월 4일 1세기 교회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제20과 그리스도인들은 왜 핍박을 받았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해는 그렇게 강범위하지 않았다. 우리가 박해에 대한 신약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의 평균적인 신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가까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박해를 당한 이들은 소수였으며,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장차 받을 고난을 예견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이고, 하지만 소수였으며 또 대다수는 아니라고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해에 대한 것이 좀 과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공인 이전의 박해는 세 시기로 나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AD 30년경, 그리고 그 이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64년.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불을 질렀다, 그렇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때까지도 공적인 박해는 없었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대교의 마찰로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로마 대화재 때만 약간의 그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네로의 박해 이후 간헐적인 박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49년. 여기서 우리가 강범위하지 않았다 해서 박해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핍박과 박해 그 자체는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간헐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1세기 교회 이야기 책을 읽기 전에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가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광범위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또 전도가 사실은 언제 더 열심히 하냐면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많을 때 복음 전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심한 그 북한 사회와 같은 곳이라든지 이러한 그 전면적인 정권 차원에서의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복음 전도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간헐적인 박해만 있고, 그 복음 전도의 그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에는 이제 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기는 250년경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이 있고, 이때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은 신전 제사를 지키라 하는 칙령이었다고 합니다. 신전 제사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은 콘스탄틴 황제를 말합니다. 250년은 데키우스 황제, 313년은 콘스탄틴 황제. 이때는 이제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혹독한 박해가 이제 이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는 간헐적 박해고 강범위하지 않았으나, 또 정권 차원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시민 사회에서 일어난 박해였고, 이 신전 제사 강요하는 250년경부터 313년 요 어간에 60년 정도, 50년에서 60년 정도, 요 때가 가장 심한 박해였다 하는 거예요. 이제 동트기 전 여명해 때 어둠이 가장 짙죠. 그처럼 로마의 국교가 된 해가 313년입니다.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 이거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사에서
알아둘 상식이죠.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당시는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받을 박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견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 박해가 20세기, 21세기에 그리 심하진 않지만 북한 땅이라든지 중국 땅, 이런 또 이란과 같은 그 이슬람권 그런 세계에서는 박해가 심하죠. 터키나 이런 데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 주님 오시기 전 그때는 더 박해가 심할 것을 종말론인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로마.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뭘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사회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로마는 종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어요. 로마의 많은 그 식민지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이제 저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속주민들의 문화와 종교의 관용 정책을 썼어요. 저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오면 그냥 받아줘 수용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다종교 사회, 다문화 사회, 다신교 사회인 로마가 기독교를 아까 250년에서 여기 250년 테큐스 황제, 313 밀라노 칙령 이르기까지 굉장한 박해가 있었다 그랬죠. 이 박해를 한 이유가 뭔가? 그런데 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외부의 박해는 없었는가? 일제시대 때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처음 시골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던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교회 나가지 말라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박해가 있듯이 이 로마 사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박해했을 때 무슨 이유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문과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식인 습관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이죠? 성찬식을 베풀 때 저들이 함께 모여서 외부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들어보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부인들이 들으면 무슨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저들은 식인 습관이 있는가. 이런 오해와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근친상간을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서로 교우들끼리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신약 서신에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처럼 교인들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자매며 내 형제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사상을 제자들에게 주입해 주셨는데 그 1세기 교회에서 교우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서로 형제자매라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다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외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잘 하지 않았겠죠. 기독교인들과만 결혼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오해와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죄명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봤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가 자기들의 충성의 표현이었어요. 국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로마 사람으로서 황제 숭배는 당연한 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의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지.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왕에게 경배하라 할 때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교단에서는 신사 참배를 했죠. 우리 성결교회는 교단이 폐쇄되었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에서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현인데 그에 대한 거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 박해의 요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뭘까 할 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황제 숭배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은 식인습관 금지상하는 하나의 소문과 오해고 실제 박해의 요인은 우리가 황제 숭배 거부한 것이다. 이건 뭐냐? 10계명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을 철저히 절한 것입니다. 믿음을 충성을 하나님께만 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종교적 사고는 신들과의 평화라는 말에 집약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재난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신들이 노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신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이 보장된다. 이런 믿음을 다신교 사회에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우상신들에게 경배행위를 일체 금하는 기독교는 저들이 보기에 아주 문제가 많은 문제아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죠. 1세기 후반 기독교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갈등이 노출되었어요. 1, 2세기 박해의 대부분은 정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3세기 250년에서 313년 거기 들어가는 60년 어간에 정권 차원에서 데키우스 황제가 신사 참배하지 않아야 하면 이제 그 박해를 이제 정권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 일각의 민간에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은 이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간에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은 더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사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교부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시대가 있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사도 시대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시대 다음에 속사도 시대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참고로 상식 이제 우리 기독교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속사도 시대 다음에는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 교부라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의 아버지와 같은 그 가르침의 그 스승과 같은 그런 분을 일컬어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래 터툴리안 그 교부들의 이름을 몇몇 보면 제롬 또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뭐 유스티누스라고도 그러죠. 순교자 유스티누스 저스틴 제롬이라는 분 유명하죠. 교회사를 책을 지은 유세비우스 더툴리안 이런 분들이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1세기나 2세기 때 위대한 그 학자들이기도 하고 아주 성자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기독교 교회를 정통교회로 그리고 기틀을 잡는 교리적인 기틀을 잡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위대한 그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들이라고 사상가, 신학자 뭐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변증이란 책인데 197년에 쓴 책. 그 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티베르강이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하거나 재해죠. 나일강이 말라 농사에 지장이 있거나 기근이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가뭄이죠.
땅이 곡식을 내지 않거나, 이것도 기근 가뭄입니다. 기근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이 전염병이죠. 그러면 그 일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외친다. 민간 사회에서 외친다. 뭐라고 외치느냐면은 저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보내라. 사자밥이 되게 하라.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수해 발생하고 가뭄이 오고 또 이제 기근이 오고 수확이 되지 않고 또 심지어 전염병까지 창궐한다. 이게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을 죽음으로, 이런 내용이 변증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 박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사회 일각에서부터 같이 살던 그 지역의 민간에서부터 이런 차별과 소외가 일어나면서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갈등이 노출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황제 숭배까지 하지 않으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제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독교 국교가 되기 직전에 박해의 어둠이 가장 심했다. 오늘은 거기까지 공부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시대 21세기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무시무시한 소외와 차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제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우상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남녀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주님 오시는 때가 다 되어서 성탄 찬송을 함께 나눕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비슷하다. 한번 요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